천미애 스님. 10월은 전교의 달이죠. 오늘은 전교의 달에 맞이하는 전교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 앞주일을 전교주일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서 선교 사업에 쓰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민족들의 복음화입니다. 첫째, 오늘의 제일 독서인 이사야 예언서는 미래에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으로 밀려들 것을 예고합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세월이 흐른 뒤에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시온산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밀려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는 주님의 집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성당이 다 주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수많은 백성이 주님의 집으로 모여오고 있으므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느님, 주님이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길을 가르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초기교회의 말씀 선포지도, 말씀 선포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리라는 예언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무기는 폐기되어 참 평화가 오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새하늘, 새 땅, 새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 지상에서 한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은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와 같은 민족 종교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종교임을 알려줍니다. 즉 보편적인 종교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천주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죠? 이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되다는 뜻입니다. 즉 어느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안이 없는 곳이 없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는 복음을 전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삼위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민족들의 복음화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고 성체 성사와 여러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생활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위하여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개신교에서 선교 방법 중에 사영리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4가지 영적인 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느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두 번째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상태에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됩니다. 구원받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합니다. 그럼 따라서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신 분, 하느님에 대해서 알도록 믿을교리 편이 있죠. 믿을교리 교리를,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 시간이 있죠. 교리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생활하는 성사 생활,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걸리는 기간이 잠깐이 아니라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있죠?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대세를 줄 수가 있죠. 하느님이 계시다. 천주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이 계시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 우리는 이제 상선벌악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착한 일은 상 주시고 악한 일은 벌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거기 이제 네 번째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세를 주면 그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이전에 지었던 죄, 또 세례 이후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 그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요.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에는 유다인과 그리스인, 오늘날 말하면 한국인과 일본인, 또 부자와 가난하니, 남녀노소, 각 종족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인 죄의 용서와 천국의 행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수 없고 들은 적이 없는 분을 믿을 수 없기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사 때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사제가 파견의 말을 하면 뭐라고 응답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하죠. 그런데 파견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불행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파견받아서 파견해줘서 감사하다고 응답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지를 나눠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개신교에서 하는 전도지를 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줘 봤는데 젊은 시절에 그 사람들은 전도지의 효과를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한 1000장 뿌리면 한 사람 정도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무수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 친구는 꼭 전도지를 가지고 다녀요. 꼭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말을 걸고 전도지를 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늦게 천주교보다 한 100년 정도 늦게 한국에 들어왔지만 신자는 천주교 신자보다 더 많아요. 지금 우리는 한 500여만 명, 거기는 800여만 명.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가장 큰 선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것보다 더 큰 선행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기도에서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며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만 받아들여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나 이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그 거부하는 이도 언젠가는 받아들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자였던 사울도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 사도로 변화되었고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과 함께 계시면서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믿음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말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각종 서적뿐만 아니라 문명의 이익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톡 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복음화,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협력으로 언젠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느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룰 능력도 있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 안에서 수백만 명의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는 이들,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천주교만 해도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성직자 수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직자 수도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안내해 준 이들은 나에게 가장 큰 선행을 해준 이들입니다. 따라서 나를 성당으로 인도한 이들과
교리를 가르쳐준 교리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준 대부, 대모,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봉사자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천국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웃을 참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해외에 이렇게 강의 간다든지 그럴 때 꼭 책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전할 책, 냉담자들에게 전할 책, 신앙인들에게 좀 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전할 책,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책 보따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식당 주인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은 신앙의 길로 이끄는 게 좋겠다, 비신자구나, 그럴 때는 선교 책자를 주죠. 천주교에 대한 설명하는 책자를 주고, 또 냉담자들한테는 냉담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자들을 줍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든지 다른 책자들을 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전할 데 필요한 팜프렛, 또 냉담자가 있으면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한 그런 팜프렛을 가지고 있다가, 늘 소지하고 있다가 전해주면 좋습니다. 밖에 여러분들에게 그 2가지 종류 팜프렛을 지난번부터 쭉 놓고 있는데, 갔다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발견되면, 내가 전해줘야 할 사람이 발견되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참 평화의 시대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같은 슬라브 민족, 서로 언어가 좀 통하는, 조금 언어가 다를 뿐이 서로 통하는, 그런데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없는 시대, 참 평화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전쟁이 없는 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기도와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은 전교주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평화 인사는 전교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전교합시다. 전교합시다. 전교합시다.